2015년 5월 31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그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올라가셨습니까? 왜 올라가셨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이제 자기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들에게 제3일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산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또한 그 3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그럼 그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그 3명의 제자들 앞에서 그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한 거 보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가? 베드로 후서 1장이지요. 그 영광을 친히 본, 그 위엄을 친히 본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16절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 베드로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이죠. 또한요, 그 능력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5절과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 없지만, 그래서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어디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가 아니라 바다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죽는 자가 아니라 사망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는요 더 나아가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또한 그것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뭐를 알게 하십니까? 또 주의 강림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17장을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엿새우에 따라 높은 산을 경험한 그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한 후에 그 산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강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산이다. 뭘 보여주시는 산이라고요? 주의 강림하심을 보여주는 산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에 27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영광입니까?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베드로전서를 접어놓으시고 계시록 22장입니다. 그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봐야지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오늘도 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속히 오시기를 원하시죠. 왜요? 각 사람의 일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입니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럼 각 사람이 행한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복음을 믿는 거죠. 그 아들을 믿는 거죠. 그럼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신부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공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상을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더 자라가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이지요. 100배 천국 말씀을 인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입니다. 더 자라가서는요, 곡식단입니다. 더 자라가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지요. 사랑과 희락과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결실하고, 더 나은 의, 구제, 기도, 금식, 더 자라가서는요, 세상 염려와 죄리의 유혹을 다 없이 해야 했어요. 100배, 60배, 30배의 미래 결실. 더 자라가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썩어지는 것, 더러워지는 것, 쇠해지는 것을 하나하나 끊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 가운데 하늘의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보리의 결실, 더 나아가서는 사랑, 성령의 열매, 사랑이지요. 희락, 화평,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회사 가서 일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물론 회사 가서 일하는 것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라요. 주께 유업의 상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그러면 가서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 문제는요,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받는 의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하지 말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난, 죽음, 3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은요, 더 나은 의, 곧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받는 일을, 그 일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은요, 이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죠. 왜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들, 그 일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세우시는, 곧 웨스웨이에 있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에게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 대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으시니까 다른 거죠. 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따로 높은 산, 베드로후서 1장 17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럼 그 산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산입니까? 영광은 영광인데 영광이 다 똑같습니까?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극히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했죠. 어떻게 행했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이 지극히 큰 영광으로, 그들이 각자 그렇게 행한 대로 지극히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산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8번째 복,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근데 달라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의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년왕국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많은 고난과 죽임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이에요. 왜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 복을 가르쳐 주시고, 왜요? 그 복을 받은 자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1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지극히 큰 영광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17장에서 큰 영광을,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곧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주셔서 우리도요 지극히 큰 영광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제3일에 살아날 자로, 엿새 후에 있을 그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할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지극히 큰 영광을 받은 자들이 구약에 나오지요. 그 지극히 큰 영광에 참여한 자들,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들이지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죠.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방백이에요. 근데 금신상에 절하라 하니까 두 번째 계명이죠.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는 자리에 기꺼이 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리에 가는 거죠. 방백이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그거 아까워서라도 못 가겠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계명을 지키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리에 기쁘게 가는 자들이죠.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지요. 구약에는 안 죽게 지키시는 걸 보여주시는 것은 안 죽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털이 하나라도 탄 냄새가 없도록 지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26절에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사드락 메삭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러면 이 종들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잃고자 하는 이 종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큰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좀 달라요. 다니엘은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죠. 이 세 친구는요, 순교자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다니엘은요, 14만 4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도요, 따로 높은 산에 지극히 큰 영광에 들어간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를요, 고난과 죽임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우리도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곧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높은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산이에요. 그런데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올라갑니까? 주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산입니까?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따로 높은 산에 그 세 제자 또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그 세자 앞에서 자기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하여금요, 그 지극히 큰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보라고. 지난 시간에 그 주님의 변형된 모습,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요, 두 번째는요,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도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묵도 시간에 읽었고 지난주에도 계속 봤던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럼 17장은 17장은 무엇을 벗은 자가 되게 하십니까? 우리로? 수건을 벗은 자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수건을 벗은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에. 그럼 17장에 올라와야 수건을 벗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보여주시, 그때부터가 뭡니까? 수건을 벗는 거예요. 물법 아래 있으면 여전히 수건이 감싸져 있어요. 수건이. 그러니까 소경이죠. 앞을 못 보니까 소경이죠. 하늘의 것을 못 봐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따라 나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까 성령을 따라 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늘. 그때부터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늘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밝히 보는 사람도 있죠. 더 나은 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보는 자도 있고, 마태복음 17장처럼 지극히 큰 영광을 보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다르죠. 18절에 보시면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무엇을 보는 것 같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왜 그러면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광을 실제로 입혔습니까? 입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영광을 언제 입혀주십니까? 제3일에 엿새 후에 입혀주시는 거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십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봤다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주의 영광을 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이 뭔 줄 알아야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제3일에 살아나는 그 영광을 보여주어서 우리도요 그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영광만 보여주십니까? 이제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입니다.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그럼 주님의 옷만 빛과 같이 휘어지게 하십니까? 그 영광을 본 자들을 이제 빛과 같이 흰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까? 흰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죠. 다니엘서에 말하는 개국 이래로 없는 그 큰 환란, 첫 3년 반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습니까? 희귀한 거예요. 네? 그럼 주께서 자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요, 네?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우리의 옷을 희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계시록 19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장 7절 이하에 보시면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는 어떻게 예비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죠. 8절에 그들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교회임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계시록 5장이죠. 6장이죠. 뭘 주십니까? 흰 두루마기, 그게 세마포예요. 그래서 이 17장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 곧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의 그 영광을,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그 아내의 옳은 행실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해같이 빛나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름 받았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죠. 그럼 그 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지극히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서는요, 그를 사왕과 증인으로 세워서 이방인에게 보내시죠.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신직한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에게 핍박을 겸하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지극히 큰 영광에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하여서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 우리 앞에서 그 모양이 변형되셔서 변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는 것이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합당한 옳은 행실을 하는 자로 세우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왜 예수님께서 신약에 있는 제자들을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시는데 왜 그때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옵니까? 또한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모세와 엘리야만 옵니까?
아브라함이 오면 안 됩니까? 다윗이 오면 안 됩니까? 이사야가 오면 안 되나요? 여호수아가 오면 안 됩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요, 그 두 선지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안 나타나 있는데 무슨 말씀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질문을 가져요. 질문을.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데 왜 그러면 구약의 왜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왜 나올까? 예? 그럼 왜 그 두 번째는요? 하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더 나아가서는요, 그 두 선지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했는데 뭐라고 말했을까? 안 궁금하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어떤 종입니까?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죠. 신약으로 말하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사왕과 증인이란 말이죠. 근데 모세는 어떤 일에 쓰임 받은 종입니까?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보내심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 어린 양을 먹게 하는 자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한요, 홍해를 건너게 하죠. 홍해 물세례. 또한요, 그들로 하여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잖아요.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법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연습하는 연단이에요. 그래서 광야 연단이죠.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필요할 때마다 물을 먹나요? 모세가 반석을 쳐줘야 백성이 먹나요? 모세가 반석을 쳐줘야 먹어요. 그래서 육신을 위한 만나와 그 물을 먹는 자들은 다 죽어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내 육신 잘되게 하는 것으로 먹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세례받고 딱 올라오니까 마귀가요, 돌이 떡덩이가 되라고 하잖아요. 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이겨야죠. 지면요, 다 바다 가운데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육신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 살게 하는 그 육신의 양식,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 연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에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씨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태복음 10장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제자들을 보내시죠. 뭐를 전파하라 합니까? 천국을 전파하라 그러죠. 모세가 어떤 종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자들의 유월절, 홍해 물세례, 만나와 반석에서 물,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씨, 그 씨가 되게 하는 거죠.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지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모세가 그 일을 하는데 그냥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게 고난받는 일입니까? 고난받는 일이에요. 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상 주심을 바라봤죠. 그럼 어떤 상을 바라봤습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고난과 능력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바라봤죠. 곧 엿새 위에 있을 지극히 큰 영광을 바라보는 자죠.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지극히 큰 영광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았죠. 세마포를 입은 자이다.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떤 종입니까? 엘리야는 애굽에서 역사하는 종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역사하는 종도 아니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이후에 그 분열왕국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엘리야 하면 딱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까?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죠.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근데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단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야고보를 통해서요,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3년 동안 비를 우로를 그치셨지요. 그리고 18절에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3년 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죽여주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백성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신이냐? 기도를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잖아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야 내가 참 하나님 찾는지 누구 찾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백성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해요. 항상 그래요. 머뭇머뭇해요. 우리 생활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 사이에 항상 머뭇머뭇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로를 그치시는 거예요. 그 우로 그침을 통해서 엘리야가 세움 받아야 돼요. 엘리야와 같은 종을 통해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게 해. 그렇죠? 기드론 시내에 내려가서 다 죽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을 딱 나타내 주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종이 할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주면 거짓된 거, 우리 속에 거짓된 거, 우상과 같은 거요, 우리가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가서 죽인 다음에 비가 오잖아요. 18절에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면 엘리야는 뭘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까?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자죠. 열매를 위해서. 근데 그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바알 하나님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길 때는 그들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비를 그치게 하는 거죠. 괴롭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을 딱 찾아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니까 죽이니까, 그 백성이 죽이니까 이제 다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열매는 땅에서 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납니까? 비가 내려야 닿아요. 비가 내려야. 그 하늘에서 무슨 비가 내립니까?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뭡니까? 호세아 10장이잖아요. 엘리야가 막 하늘에 가서 막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아니죠.
호세아도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인데 13절을 먼저 보시면 호세아 때 이스라엘 백성,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거의. 13절에 호세아서 10장 13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무슨 열매를 먹습니까? 거짓 열매를 먹고 있잖아요. 거짓 열매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11장에 너희가 나의 명령을 청종하면 내가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가나안 땅의 소산, 결실과 포도, 무화과 열매로 풍성하게 해서 그걸로 너희에게 먹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무슨 열매 먹고 있습니까? 거짓 열매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 거짓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좋아해요. 12절에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뭘 외칩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게 뭡니까? 이게 열매예요. 네.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라.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하늘의 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거예요. 그 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하는 거죠. 의를 심는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의를 심는 자. 그래서 의를 심는 자들은 긍휼로 거두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무슨 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서 의와 공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세워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는 그 일에 보내심을 받은 종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모세는 사람 낚는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그 일이죠. 8번째 복으로 살았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아닙니까? 엘리야는요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심 받은 거예요. 추수할 일꾼으로.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 나는 어부의 일을 하게 하시고 추수할 일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겸하여 주십니까? 핍박을 겸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왜 주십니까? 핍박을.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제3일에 살아나죠. 엿새 후에 지극히 큰 영광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두 부류예요. 두 부류. 모세와 같은 종, 엘리야와 같은 종. 모세와 같은 종은 애굽에 있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씨로 세우는 그 일에 세움받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요? 엘리야와 같은 종들은요? 이제 씨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곧 가나안 땅에 그 열매와 결실을 위해서 들어간 자들, 곧 오늘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 곧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종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추수하는 일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보면 알 수 있죠. 들어보면 이분은 모세와 같은 종이구나. 그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만났으니까 예수 믿어진 거예요. 그렇죠? 시리왕과 같은 종을 만났으니까 예수가 믿어졌고, 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것이죠. 이제 전도사님이나 저를 통해서 뭘 주십니까?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말씀을 주어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살리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랑 탁 만나면, 탁 말하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구나. 그러면 이제 말이 잘 되지요. 그때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모세와 같은 종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믿어진 자로 세우는 것이고, 엘리야와 같은 종은요, 그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권능과 오병을 통하여 결실하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요, 칠병이어를 먹고 열매 맺는 자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 그 복,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종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두 개가 다 나타나요. 그 하나를 말하면요, 모세는요, 복음을 믿게 하는 종이고, 엘리야는요, 진리를 믿게 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진리,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도 복음과 진리가 뭔지도 구별 못해요.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역사에 갈라디아 3장 8절에 이것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이방을 의롭게 여기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0절에 그 유대인들 뭐 합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나를 너희는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 뭐 했단 말입니까? 죽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믿는 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음과 진리 안에 살아간 자잖아요. 그것만 살아갔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했지요. 그런 말미암아 낳은 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노아도 홍수 때 의를 전파했잖아요. 의를.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복음을 증거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종 모세. 이제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 진리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이르게,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쓰임받는 엘리야.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입니다. 구장 30절 31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그리고 31절에 그들이 무엇 중에 나타났습니까? 영광 중에 나타났잖아요. 그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는데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 지극히 큰 영광에 들어간 자죠. 어떤 삶을 통해서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일을 기뻐한 자가 이미 그 영광에 들어가서 그 영광 중에 나와서 예수님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뭘 증거합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그로 말미암아 지극히 큰 영광에 들어간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따로 높은 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 막는 어부와 주수할 그 일꾼의 일을 하는 그 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채찍받는, 또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게 한 그들이 올라온 것을 보여주시죠. 모세와 엘리야만 올라왔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까?
지극히 큰 영광에 들어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모든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뱀들아 독사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느 때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느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은 누가 핍박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만 거짓된 자들, 뱀들과 독사의 뱀의 교훈을 받은 자들의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 했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당연히 이리가 해치지요. 죽일 걸 알면서도 보내는 거예요. 네? 핍박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설 것을 알면서 보내시는 거죠. 왜요? 그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해야 지극히 큰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니까. 그럼 주님은 자기는 그 길 가지 않고 우리 보고 가라 그럽니까? 자기가 먼저 그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그 지극히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따로 높은 산에는 신약의 성도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요,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고난을 받았죠. 핍박을 받았는데 죽임은 없잖아요. 죽음을 안 당했잖아요. 14만 4천이니까 죽음을 안 당한 거죠.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선지자들,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봄으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않는 거죠. 그거 받고 죽는 거예요. 칼과 썰에지, 톱으로 켜는 것과 그걸 다 당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고난과 죽임을 통하여 들어가는 지극히 큰 영광, 그것을 순례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17장의 산이에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그 자리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 들어갔기 때문에 영광 중에 나오는 거죠. 제자들은요, 아직 그 영광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까지 보는 거고, 이미 그들은 그 영광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그럼 그 두 선지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했는데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은 듣지는 못해요. 그렇죠?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무슨 말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이죠. 무슨 말 했을까요? (9장 31절에) 마가복음 병행 본문은 마태복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무슨 말 했습니까?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말씀합니까?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올라가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하는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말을 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했는데 왜 17장에 따로 높은 산에 그 영광 중에 나타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해야 할 것을 왜 또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면 어떤 선지자들입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지요? 그들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있지요? 부지런히 살펴서 11절에 자기들 속에 있는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 준 거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주었죠.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알고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와서 별세해야 할 것을 말하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언의 성취를 이룰 때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따로 높은 산에서 별세를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주님이 고난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것을 성취해야 되는 때가 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가기 싫은데 그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가기 싫은데 모세와 엘리야가 억지로 그 길 가라고 미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가 별세를 말하잖아요. 그럼 빨리 별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해야 할 것을 말하죠. 그럼 그 고난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어야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셔야 이제 제3일에 살아나서 뭐가 되십니까? 첫 열매. 근데 누구에게 첫 열매입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되는 거죠. 잠자는 자들의.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거죠.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죽으심과 제3일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그 영광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게 하십니까? 삶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그럼 그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거죠. 무슨 삶입니까? 이게 부활의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 그러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과 와서 말하는 거예요. 별세를 말하는데, 별세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셔야 제3일에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도 삶을 얻을 것이 아닙니까?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삶을 얻는데 똑같이 얻는 게 아니라 23절에는요.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는 거예요. 예? 먼저는 누굽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여기 붙은 자라는 것은 영어로는 belong to him이에요. 그에게 속한 자죠. 그럼 그에게 속한 자가 누굽니까? 신부죠, 신부, 아내. 제3일에 살아나는 자. 주님만 제3일에 살아났습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면 제3일에 살아납니까? 제3일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강림이 언제 있습니까? 공중혼인잔치예요. 공중혼인잔치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서 24절은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다음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요, 다 마지막 흰보자 심판에서 부활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을 보고 있잖아요. 마지막 부활을. 예? 그럼 주님께서 이제 별세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께서 별세할 것을 말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별세하셔서 제3일에 살아나서 잠자는 달에 첫 열매가 되어야, 예? 첫 열매가 되고, 그래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우리도, 예? 순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두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 영혼이 낙원에 있지요. 이거 생각해 봐야죠. 자, 낙원에 있는 그 영들이 아무 생각도 없습니까? 낙원에 갔잖아요. 그 영들이 아무 생각도 없을까요? 호화로 연락한 부자가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나와 같이 고통, 음부의 불꽃에서 고통받는데 오지 않게 그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말하잖아요. 죽었잖아요, 부자가. 그 영혼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도 말하는데 그러면 나사로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말하는 게 안 나타나잖아요. 왜 안 나타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후아에 연락하는 부자도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자기의 형제들을 위하여 근심하잖아. 이곳에 오지 않기를. 그럼 나와 함께 했던, 먼저 간, 우리의 남편, 우리의 어머니, 먼저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바라고 있을까요? 저들이 나보다 더 큰 영광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전도사님이 영혼이 가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뭘 고대하고 있을까요? 네? 당신을 통해서 증거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구하고 있겠죠. 계시록 6장에 보시면 장 9절 이하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뭘 당한 자들입니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그럼 죽임을 당했죠. 근데 아직 살아났습니까? 살지 못했습니까? 제3일에는 아직 살아나지 못했잖아요. 그 제3일에 살아나려면 먼저 누가 살아나야 됩니까?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서 잠자는 날에 첫 열매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증거를 인하여서 자기들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우리들도 살 게 아닙니까? 그걸 고대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그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지 어느 데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면 이들이 신원을 바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 죽은 자들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그 잃는 자를 언제 신원해 주시면 갚아주십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엿새 후에 그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옷이 해와 같이 빛과 같이 희어진 것을 본 자들에게, 그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올라가서 지극히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삶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이 흰 그 어린 양의 피에 자기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것이죠.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 순교자들이죠. 그 영혼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수가 차기를 빨리 기도하고 있는 수가 차기를. 그 신앙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재림하시는데, 강림하시는데, 제3일에 이제 먼저 지금 살아 계시고, 이제요, 지금도 우리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는 길을 보여주시고, 이제 언제요? 수가 차면, 14만 4천과 순교자의 수가 차면 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더디 오십니까? 더디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올 때가 됐어요. 올 때가 됐는데 더디 와요. 왜 더디 옵니까? 수가 아직 안 찼어요. 수가 아직 안 찼어요. 예? 그럼 이 교회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해야죠. 뭘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뭘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빨리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나도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는 그 자리에 내가 그 수에 들어감으로 그 수가 차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난 자들의 기도가 돼야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씨로 성령을 따르는 자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신 것도 감사하온데 이제 곧 고난과 죽임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영광을 보여주신 대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또한 주님께서 그 수가 차기를 기다리신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모르오나 이제 우리가 빨리 다름질하여서 그 기름을 예비하여서 그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그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데 앞장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베라의 달인 11조 감사 주일연금이 있습니다. 하늘에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 은혜 안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포화로 쌓아가는 그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잠자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권호덕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또한 그가 속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가 올라가겠네. 그게 여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다시 오시네.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점들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눈 없이 하시니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성도일 때 거룩한 선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평화로운 왕국에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사 없어지겠네. 순교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육신이 있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 혼인잔치로 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을 먼저 심판해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로. 그래서 이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요, 나중에요, 이제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네. 우리 이혜선 집사님 어머니 정은주 권사님 참 은혜 가운데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자들은 그 장례식에서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 간 사람이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또 화요일날 우리 권호덕 집사님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12장 마지막입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테이프 있으니까 갔다가 좀 들으시면 10장부터 12장까지 다시 더 깊고 더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우즈벡 김성애 선교사님이 여러 그 병원하고 관계된 일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양로원하고 병원 그 무슨 허가나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또 갔다 오시고 그래서 미국 법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시고 또 이제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6월 말쯤에는 한번 오실 것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베드로가 초막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초막이 그냥 짓는 초막이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시몬이 짓는 초막이 아니라 베드로가 짓겠다 하는 초막인데 그 초막이 무엇인지 그 초막절과 연계되어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